같이 목소리로 행동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나라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과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 있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시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소예언서 연구 33번째 시간인데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소식을 한 가지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근래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가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단기 선교 나가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면 이제 타 문화권이고 타 종교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종교, 건축물, 또는 이제 뭐라 그러죠? 거기 갑자기 사원, 타종교 사원, 이런 건물, 상징물들, 그런 자리, 지역 있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관광하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 자연스럽게 선교하러 갔으니까 영혼들을 만나면 영혼들을 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안 되는 언어 가지고 배운 언어 가지고 인사하고 한국 사람이라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실제로 이란에 가서 그 전도 공원에서 전도할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한국에서 왔다. 너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하면서 뭐합니까? 우리가 수다 떨러간 게 아니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당연히. 영혼들을 만나도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버스 타고 내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공항에 내려가지고 우리가 여기 공항은 굉장히 멋있네. 아니면 여기 경치가 좋네. 이렇게 안 하고 가서 딱 발을 땅에 내딛으면 다 기도부터 해요. 지역에 영주를 놓고 기도하고 가기 전에 다 훈련 받잖아요. 어떻게 훈련 받을 때 그 지역에 사전조사를 왜 하겠어요? 영적 분위기를 알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지. 물론 관광하러 간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내가 선교한다. 내가 일정한 기간이지만 내가 정말 그 땅에서 땅을 밟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이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땅 간절히 원한다는 마음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대번 가면 기도부터 해요.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종교 사원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종교적 의미를 가진 지형이라든가 지역에 가면 또 기도하죠. 뭐 돌면서 기도하고 여리고 작전 뭐 하면서 기도하고 안 하겠어요? 다 하죠. 한단 말이에요. 뭐 영적 전쟁 하죠. 다 우리가 훈련받은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먼저 우리가 영혼들을 대할 때는 할 때 그 공중권세에 따른 사단의 영이 반드시 있고요. 그 지역의 귀신의 역사, 그 지역의 악한 영의 역사, 특별히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에이즈가 창궐하다. 그러면 어떤 영이 역사하겠어요? 이 음란의 영이 역사하겠죠. 뭐 그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주 이 범죄율이 아주 다른 지역보다 강해요. 그럼 뭐예요? 폭력의 영, 살인의 영, 뭐 이런 게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가지고 도시 정보를 듣는데 여기는 선교사님이 이제 예를 들면 가이드 할 때 팀원들 여기 정보를 드리면은 이 지역에는 자살률이 그렇게 많다. 그럼 뭐예요? 죽음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의 역사를 쭉 조사해 보면은요, 왜 그럼 죽음의 영이 역사하냐? 과거에 보니까 대대적인 무슨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서 수청 작업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전쟁 지역인데 빈번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났었다든가 뭐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들이 실제 존재하고 실제 그 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어떤 예인데 세계적으로 무속인들의 성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지가 있고 이슬람의 성지가 있고 부다의 성지가 있잖아요. 다 종교의 성지가 있잖아요. 무속의 성지가 어디냐면은 저 칼데라 호수입니다. 어디냐면은 이 러시아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지나서 몽골 지나가지고 저 위에 가면은 그 호수 아주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무속의 성지래요. 전 세계 귀신 숭배하는 무속인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 저희 사진을 보니까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솥대 같은 거 세워놓고 그 다음에 펄럭이는 깃발 보면은요, 정말 기도가 나와요. 사진만 봐도. 우리 예전에 집사님이 그 단기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기도하고 팀원들하고 했는데 거기가 무속의 성지라는 거예요. 무속의 성지. 귀신을 섬기는 그 성지인데 무속인들이 세계 각국의 무속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냥 관람하겠어요? 그럼 돌면서 기도하지 뭐 하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 아니겠어요? 아니 우주 이 지구상에 주님이 짓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악한 영이 떠나게 해달라고 거라사 귀신 들린 광인 보십시오. 그 지역에 그 무덤에 사람들이 그 동산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 지역에 거라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것을 물리치잖아요. 그 지역에 그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동네가 키우는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 지역에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들이.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경우도요. 이제 세계 선교를 할 때 아데미 지역 같은데 아데미 지역이 아니고 에베소 지역 가니까 아데미 우상수 친전이 있죠. 그 다음에 아덴에 가니까 이름도 불명확한 그런 우상들이 즐비하고 그 바울이 지나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와 대단하다 이거 가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그 다음에 이 아덴에서 또 이렇게 연설하잖아요. 연설을 막 하면서 그 연설을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카이사레 빌립보 아니에요? 카이사레 빌립보에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 도시를 재현해놓은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각종 이방 신전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 동네가 계획도시였어요. 완전히 계획도시. 로마 시티를 그냥 옮겨다 놓은 그런 이방 신전이 가득한 계획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즐겨하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일부러 거기에 가가지고 이 우상들이 즐겨한 이곳에서 뭐예요? 이 고백 하나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거든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 지역의 영.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쭉 7개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서머나 교회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상이 여러분들 계시록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보십시오.
자,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 사탄의 회당이 있어요. 그 사탄의 회당이 무슨 회당이겠어요? 유대인이지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회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사탄의 회당, 하나님이 사탄의 회당, 하나님을 믿으라고 모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본주의로 모인 카발라, 이 카발라의 이 카발라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또 설명해 드렸지만 유대교의 한 일파입니다. 신비주의 유대교예요. 그 카발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근본주의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카발라 그 계통에 있는 계열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계를 이제 움직이고 있죠. 카발라 섬기는. 어쨌든 간에 이 사탄의 회당. 그 다음에 또 버가모 교회 보니까 뭐가 있어요? 버가모 지역에 사탄의 권자. 여기는 또 사탄의 권자. 뭐예요? 사탄의 권자. 여기에 보면은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버가모는 아주 오래된 도시고 로마가 이 지역을 흡수하기 전에 버가모 왕국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버가모 왕국.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더러운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의 영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로마가 하니까 또 거기다 로마 신들을 짓고 로마 신전 짓고 하죠. 본래 버가모인들이 숨겼던 토적 신들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점거하니까 로마가 섬기는 신들을 갖다 놓죠. 그러니까 우상이 얼마나 즐겨한지 몰라요. 사탄의 권자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그 지역 가가지고 그거 관광하러 가서 그렇게 보면서 와 하면서 그거 끝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단지 선교를 가면은 그 지역의 종교 사원이라는 거 반드시 기도합니다. 사진 찍으러 간 거 아니고 놀러 간 거 아니죠. 반드시 기도해요. 그런데 자, 어떤 팀이 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인도 사원에 가서 이제 땅밟기를 하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인도의 이제 그 북부 지역의 불교 스승인데 그 스승이 와가지고 그래서 뭐 하자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찬양한다, 기도한다. 왜 하냐? 그러니까 불쌍해서 한다. 그게 사진을 찍혔어요. 그게 이제 SNS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응? 아니,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서 그 인도의 사원 앞에서 예배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SNS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단이다. 개념, 뜻도 정의도 잘 모르는 신사도주의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신사도주의다. 말들이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거기다 댓글을 달았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주여 속으로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또 댓글을 또 달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타종교에 있는 종교 지도자나 종교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부흥했잖아요. 교회가 많이 크니까 우리나라 불교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하러 왔어. 불교인들이 우리나라 선교하러 왔어. 불교 선교. 그럼 우리나라 신보국교회 앞에 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기도한 적 보셨어요? 무슬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3만 명이에요. 무슬림 선교사가. 위장 취업으로 들어오죠. 무슬림 선교사가 3만 명인데, 그 3만 명 무슬림 선교사 와가지고, 저기 어디 광림교회나 명성교회 앞에 가가지고, 알라를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보셨어요? 그런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어디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도 엄청나게 타종교보다 많이 하지만 가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반드시 뭔가 흔적을 남기고 와요. 아주 강력한 흔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곳에 가서 선포하고 옵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타종교는 안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또는 교회 예배당이나 이런 데 가서 왜 그렇게 안 하는가. 그리고 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는데 왜 교인들에게 그런 비난을 쏟아붓는가? 아주 심각한 그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00년 전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게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역사를. 다른 것 떠나서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신나게 영적 전쟁을 합니다. 어디 뭐 점쟁이를 만나서도 그렇고, 어디 뭐 불교 사원을 가도, 불교 사찰을 가도 그렇고, 영적 전쟁을 쭉 말할 수도 없고,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딱 모셔다 놓고 이거 물어보면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지? 100년 전에 우리 선교하신 분들이.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지. 거기에다가, 야, 종교적 윤리가 그런 게 아니다. 무슨 여기 장사하는데 상도국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믿음이.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마치 모든 종교를, 기독교도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개념 속에. 모든 종교를 이렇게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 의식이 깔려있어요. 거기 댓글 단 사람 중에 목사들,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평신도들 말도 못합니다.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땐 무너졌고, 지금 뭐 인원수도 많이 빠져나가지만 생각, 의식 수준 자체가 다 빼앗겨버렸어요. 빼앗겼어요. 생각, 의식 수준 자체가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신앙인, 믿음의 사람은 없고, 종교인이에요, 종교. 그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 이 6장의 말씀에, 이 말씀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막 쏟는, 붓는 수준이 아니라 쏟아내는, 주님의 마음을 미가에게 막 쏟아내는 그 장면입니다. 이것은, 야,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예배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 만들어준 이 땅이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다 부패하고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가까스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자그마한 팁을 알려주시는 그나마. 이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니네가 구원이 가까스로 되는 거지. 이거 없으면 니네들은 뭐를 준비했다고 그러세요? 9절에 보니까 매가 이미 예배돼요. 매가. 날아다니는 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 뭐겠어요? 심판이죠, 심판. 너희들을 위해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 똑같죠.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임박할 진노를 너희가 왜 피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SNS를 보면서, 그 소식을 보면서 욥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세 친구. 우리가 지금 우리 집사님 그 월요일날 할 때 욥기를 읽고 있는데, 저는 그 욥기를 쭉 읽으면 한국의 요즘 오늘도 6절을 말씀해 변론하신다고 이게 나오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영에 빠져 있는지, 어떤 영에 묶여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영에 묶여 있는지, 이 욥의 내 친구죠, 내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사람의 영에 빠져 있는지.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한국교회 선교를 이렇게 보는 사람, 저렇게 보는 사람. 어떤 문제가 사건이 팡 터지면 이렇게 보는 사람, 저렇게 보는 사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욥의 친구들 누구 있습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마지막에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딱 질문이 이거예요. 야, 너가 좀 고난받는데 너가 죄 없이 그 고난받았냐 이거예요.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죄 없이 너가 고난받았냐. 그러니까 인과 응보가 있다 이거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너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이런 고난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문자로도 다 그렇게 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친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아내도 떠나버린 욥, 그 다음에 완전히 가족이 풍지박산이 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남은 게 하나도 없이 남은 거라고는 숨 쉬고 있는 자기 병든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부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거부였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막 찾아온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처음에 오면서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근데 와서 보니까 완전 처참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친구들 딱 이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딱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만약에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 이 부자로 살다가 땅을 치는 그런 가난함에 딱 왔어요. 그러면 병도 없고 그럼 가면은 우리는 뭐 해주겠습니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거기다 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욕을 바라봤던 친구들이 있지 않았나.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 자신의 어떤 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위로를 못 받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엘리바스의 결론은 인간의 고난은 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거야. 다 자기 결론, 인생의 다 결론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걸 다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빌닷입니다. 빌닷은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빌닷의 별명은 뭐냐면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왜 앵무새인지 아세요? 엘리바스가 한 말을 그대로 읊조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고 엘리바스가 한 말을 그냥 따다가 이렇게 읊조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기가 막히죠. 빌닷 얘기 들으면서 빌닷을 뭐라고 합니다. 소발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소발은 이 사람은 좀 율법주의자 비슷한데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쏙 빼버리고 주님의 뜻을 쏙 빼버리고 지식과 법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비슷해요. 또 이거 위로를 못 받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흐르는 주님의 뜻과 정서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엘리후는 굉장히 침묵했습니다. 쭉 침묵하다가 뭔가를 이제 욥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굉장히 침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친구들이 하는 견해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는데 그것도 별로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심사숙고해서 얘기하는데 별로 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엘리후도 뭐가 부족했냐면 이 욥의 상황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어떤 이 대화를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우리의 인생, 3차원적인 우리의 인생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엘리후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뭔가 균형 잡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 빠져버려 있어요. 세상 논리죠. 세상 논리는 주님이 볼 때 50% 베푼 거야. 좀 더 잘 말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아주 못한 사람. 그게 바로 욥의 내 친구의 모습이지. 한국교회가 이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시적인 뜻과 마음은 싹 다 빼버리고 신앙의 논리, 신학의 논리, 교회의 구조 논리
이런 걸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누구의 고백, 어떤 고백에 주목하시냐면 요배 고백이죠. 특별과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그거를 듣기 원했다. 무슨 엘리후,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냥 뭐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한을 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이 주님의 정말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니 나를 잘해봤자 뭐 하나님보다 잘하겠어요? 지식이 월등해봤자 하나님보다 월등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런 공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미가에게 야 내가 이스라엘하고 변론하겠다. 주님이 무슨 누구하고 변론해요? 변론은. 주님이 무슨 누구하고 변론하는 분이에요? 아니죠. 왜 그런 마음이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자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는데 너가 지금 그 모양이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어떻게 했냐? 내가 변론하겠다. 자기 백성을 두고 주님이 변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당신 말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 숙이고 따라가도 됩니다라고 할 판에 주님이 우리랑 변론하시겠다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하고. 아니 죄 많은 사람하고 변론해봤자 그건 누구에게 손해? 하나님 소리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우리 주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런데 그것을 받은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회의 공의가 굽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근본적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인자, 왜 인자? 인자가 누굽니까? 와, 우리 주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인데 왜 인자한테 그러셨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적으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죠. 인성에 대표되는 단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실 때 인자는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인자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 어떻게 하면은 어떤 율법의 법으로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너가 어떻게 성전세를 내고 성전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너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이 관계가 되려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해라. 이 정의는 무슨 정의입니까? 사회 정의? 사회학적인 사회학에서 규정한 정의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된 정의예요. 아니 성교시에 나가가지고 주님이신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고 외면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 지역에 영적 전쟁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게 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정의. 그 종교 정의죠. 사회학에서 말하는.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존중한다. 이거 사회학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너를 존중해준다. 너 존중해. 네가 믿는 신 존중해. 이 건물. 그 건물이 뭐겠어요? 그 건물에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이 바글바글 거리는데요. 그걸 존중한다 이거예요. 아니 선교 하나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거 가지고 엘리바스처럼
빌닷과 소발과 그 다음에 신랑 사과에서 말 한마디 딱 내뱉었는데 하나님 마음하고 전혀달라. 이런 사람들이 질병이 한국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종교인.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오직 정의,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괄시하고 등한시하고, 그죠? 또 어떻게 해요? 착복하고 속이고 불을 더 축적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적 영역에서 그런 어떤 부조리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왜 이것을 문제 삼냐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의 사회법, 국가법이라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이스라엘 국민에게 있어서 법은 주신 율법 외에는 없어요. 그 율법, 주신 모세의 율법을 국가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외에, 인상 자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종교적 삶입니다. 신앙의 삶. 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도 그 개념도 율법에 입각한 경제활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준으로 한 경제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속속들이 모든 먹는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율법에 명시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적용할 때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국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의 태양에서 산 사람들도 아닙니다. 토종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택이죠. 하나님을 믿을 거냐, 무상을 믿을 거냐, 선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고 너 하나님이다라고 계약하고 언약해서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의, 정의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성경적 개념을 내놓을 때 사회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을 비교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야훼 종교가 우리의 국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좀 다르잖아요. 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그들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사형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큰 죄입니까, 우리? 아니잖아요. 국가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살인하면 큰 죄예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큰 죄가 살인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걔네들은 토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민족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살면 되는데, 우리는 불순종의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강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 나의 백성하고 소통하고 교통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회복해가지고, 그 사회 전반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의 소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다음에 꼭 이렇게 나오죠.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어떤 이 속도, 심판의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심판의 강도, 참혹합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거는 열심히 뭘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너희들이 뭔가를 열심히 성실히 했는데도
뭔가 맺혀지지 않는다.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경제 생활을 막 하는데 그 자기가 열심히 땅에 수고하고 한 것만큼 얻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힘들죠. 농부가 우리는 이제 농경사회 많이 다닐 때 하여튼 좀 얘가 아주 쉬우니까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쳤는데 매출이라고 안 되는구나. 뭐라 그래야 추수할 때 자기가 원하는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안 된다. 그러면 물상을 짓는 거죠. 또 이번에 이제 태풍이 막 올라왔잖아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이제 막 태풍이 막 지나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이 열매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럼 또 땅을 치고 오는 거죠. 저희 아는 목사님이 이제 처가댁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처가댁은 농사를 짓는데 다른 같은 마을에 다른 분들보다 농사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같은 땅이고 같은 지역인데 그 처가댁만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얘기를 막 간증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농부인데요. 장로님인가요? 교회 장로님.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한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 분이라서 그런지 이제 아내 되신 장모님 권사님인데 기도를 두 분이 하시니까 땅은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지역인데 거기는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취수할 때 보면은 다른 데보다. 그래서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끝에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정말로 내 자녀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정말로 온전히 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반대로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슬픔은 열심히 뭔가 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힘이 빠지잖아요. 일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사막이고 광야인데 이스라엘 처음에 건국할 때 이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그 땅을 물을 막 다 밑에 땅을 파가지고 물을 다 대는 걸 뭐라 그러니 수로를 다 만들어가지고 사막에 진짜 꽃이 필 정도로 광야였던 그 땅을 막 나무가 있고 막 숲이 우거지는 비옥한 땅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많은 농경 국가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 집단 농장도 있고요. 그걸 키푸츠. 그래서 배낭 여행객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그 키푸츠에 가가지고 그런 어떤 이 농사도 배우고 집단 공동체 생활도 좀 배우고 신앙 공동체니까 그 기술도 배우고 그랬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런 나라는 척박한 환경도 그렇게 바꿀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수량을 하나님이 조정하시잖아요. 강수량을. 그렇죠? 그렇게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쭉쭉 지금 강원도가 가뭄이 되잖아요. 쭉쭉쭉 말라가고.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뭔가 진짜 이 천재 주변을 일으키시고 그러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다 헛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자연 산나 만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치십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연을 쳐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공장을 불이 나겠다. 공부 진압하고 다시 하면 되는데 자연을 무슨 어떻게 건드리시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일본 같은 데 보십시오. 지진 한 번 나니까 완전 다 깨져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고 신청해 세도하고 캐나다인가 호주인가요? 거기서 호주군요. 호주는 일본 사람들 비자 안 내주고 딱 금지시켜버렸어요. 호주는 또 이민 국가니까 금지시켜버렸어요. 일본 사람 보도에. 지금 일본 난립니다. 그러다가 지금 너구리가 또 태풍 너구리가 지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경로가 우리나라를 비껴가지고 일본 열도를 그대로 가더라고요. 일본 열도를.
신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일본은 엄청나게 그 사회가 악하잖아요. 지금 지도부, 국가 지도부가 악하고 하는 짓거리들이 악하고 물론 일본에도 순수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부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공의가 없잖아요, 그 땅에. 공의가 없고 완전히 얼마나 그 악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 하는 짓들이. 그 하나님이 막 그렇게 자연으로 하니까 일본이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기계와 이런 것들이. 자연을 치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산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완전히 자연으로 하나님 쳐버리잖아요. 지진으로 치고 태풍으로 치고 쓰나미 저번에 한번 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숲도 가랍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바라보시는데도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내가 보면서요. 몇몇 국가들이 떠오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심판을 해도 주님이 계시록에 회개하지 않는다잖아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보면서 몇 개 국가가 떠올라요. 그 중에 일본. 하나님이 그렇게 쳤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계속 자기네들의 야욕을 부추기고. 어떤 분이 일본이 왜 갑자기 지금 이 자위대에서 자기네 정식 군대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군대 개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엄청난 돈을 다 때려 부으면서 왜 군대 개편을 하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신탁통치 형태로 갈 거라는 거예요, 신탁통치. 신탁통치 아시죠? 북한 지역을 우리나라한테 그냥 안 줍니다. 왜 안 주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 완충 역할로 북한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통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김정은 30살 초반밖에 안 되네. 좀 있으면 가요. 아무도 저기 북한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좀 있으면 갈 건데, 그럼 가면은 끝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괴뢰 정부가 세워지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이 지금 30만 대군을 그 국경선에다가 배치했잖아요. 여차서 들어가요. 그러면 신의주 정도는 중국이 신탁통치 형태로 이제 있을 거예요. 그 북한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들어옵니다. 러시아는 함경북도 쪽에 들어오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가 황해도 지역, 지금 NLL 그 위쪽 지역으로 들어가서 황해도 지역. 그 다음에 일본이 어디로? 개성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에 엄청난 매장량이 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대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서구 지도자들은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대박은 대박이죠. 그게 다 우리 거 같으면. 근데 다국적 기업이라도 다 군침을 시작하고 있고 하는데, 석유도 나온다는데, 석유도 나오는데요. 그게 만약에 우리 거가 되면 우리 진짜 대박이죠. 석유가 우리 거가 되면 기름값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해.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금 싸우잖아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지금 계시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소식을 주세요. 226발의 미사일을 예루살렘으로 쏘는데 그 아이언돔 때문에 다 그것을 공중에서 격추시켜가지고 주거 지역으로는 안 떨어질 때 가자 지역은 완전히 지금 장난 아니에요. 가자 지역. 그러면 지금 가자 지역이 그렇게 공습받는데 다른 중동 국가들 왜 가만히 있냐. 중동 국가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은 중동 사람인데. 그냥 걔네들은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3차 전쟁이 일어나느냐?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연결되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굉장히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서로 변론하고
한국교회 어떤 이 힘을 내지 못하고 점점 위축되어 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교민들은 우리나라 전쟁 터질까 전쟁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전쟁으로 하실지 자연재해로 하실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드시는데 전쟁과 난리의 어떤 소문과 테러와 그 다음에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제가 이런 글을 좀 올렸는데 지금 세계 주요 분쟁 지역이 5군데인데 3군데가 이슬람권, 중동권이고 지역으로는 그렇고 4군데가 종교적 분쟁이고 1군데는 정치적 분쟁인데 거기는 우크라이나. 근데 이 분쟁 지역 가운데 또 4곳은 러시아,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나이지리아 빼놓고는 중동하고는 다 러시아, 중국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건 누가 한번 하여튼 명분을 제공하면 진짜 3차 전쟁이 터질 판이에요.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자꾸 건드리는 이유는 전쟁 부추기는 거거든요. 아이언돔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이언돔을. 그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다 외면하고 상대를 안 해주는데 뭐하러 자꾸 건드리겠어요. 그리고 성전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종교인으로 남지 않고 정말로 이 주님의 길을 오늘 제목처럼 평탄케 하는 주님의 길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해도 주의 길을 굳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에 주님의 뜻이 평탄대로 쭉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말 한마디에 막 주님의 뜻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걸 굳게 하는 것이죠. 평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심판의 때가 와도 심판의 때는 분명히 오는데 비교할 수 없고 그때가 와도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그게 정말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보해야 될 대상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보의 대상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해감이 같은 경우 토요일날 저녁에 온대요. 그래서 또 교제하고 주일날도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열방으로 또 우리가 보내고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